신자들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냐면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민거리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딱 느낌이 오늘 설교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꿀 같은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니 베이비 같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세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겁나게 세거든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순화시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미 목소리 톤도 굉장히 낮췄지 않습니까? 평소같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은 아마 싸우는 것 같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끝까지 한번 요 톤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잘 고민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항의를 했다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거는 우리 장로의 전통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그 따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3절이 답입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 너희는 왜 우리 보고 전통을 깼다 그러는데 너희는 너희의 전통이 율법을 깼다는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잘 하려면은 우선 저 전통이라고 불리는 장로의 전통인데, 이 장로의 전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장로의 전통, 옛날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은 결코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 나쁘다고 볼 수가 없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건가? 어떻게 지켜야만이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답을 찾으면서 하나씩 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출발은 어디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왔다. 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전통이 세워진 겁니다.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라.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손 씻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손 씻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밥 먹고 묻으면 대충 이렇게 닦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손 씻는 전통이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미 이건 2500년 전부터, 유대인들 2500년부터 손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게 정결한 것이고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도 바른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훈련해 온 거라 이겁니다. 신앙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건데,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나쁘지 않은 걸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율법을 깼다 이거예요. 나쁘게 쓰더라 이거예요. 율법을 깨고 나쁘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손 씻는 문제를 갖고 사람을 잡는 데 쓰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왜 사람 잡는 문제냐면은,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은 읽죠. 마가복음 12장
12장 28절에 31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을 정리하면 약 600개 정도 좀 넘는 게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서 를 딱 정리를 하면 두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두 개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사랑으로 정리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잘 시행이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와요. 그 율법이 잘 되고 있으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근데 유대인은 율법을 잘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하고 지금 율법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모습하고는요 천양지차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를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져와, 장례 유전이야 이것도. 장례 유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작정한 것은 부모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나빠 보이죠? 근데 근데 보이는 건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것도 나쁜 개념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야.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없겠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찾아와야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나름 생각한 거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배고파요. 그러니 그 얼마 좀 떼주세요. 그래서 부모님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여러분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아니 한번 오늘 내고 내일 와가지고 부모님 핑계대고 걷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장로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이때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낙장불입이에요. 저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거는 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뭘 갖고 와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헌금을 신중하게 하라. 다시 가져갈 수 없다. 신중해야 돼. 막 하지 말고 믿음에서 나와서 하고 그리고 가족이 잘 합의해가지고 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 라는 거를 분명히 선포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갖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을 악한 데 쓰더라고요. 어떻게 악한 데 쓰냐면 부모님한테 가서는 뭐라 그러고요?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부모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 가서는 안 내는 거지. 왜냐하면은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바친다 그러면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동결이라 그러죠. 동결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교회 갔다 안 내면 내일 내게 누구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거니까 원래는. 그러니 교회도 안 내고 부모님도 안 드리고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더라 이거예요. 아주 악하죠. 좋은 건데 분명히 나쁘지 않은 것들인데 출발부터도 좋은 개념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것들을 전부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악한 데 갖다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왜 좋은 거를 악하게 쓸까? 그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이 그겁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죄가 있다. 감춰진 죄.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요. 내 속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나의 모든 선한 행동마저도요 결국엔 부패시켜버리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곰팡이가 있죠.
곰팡이는 이 공기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코앞에도 있고 온 천지에 다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음식물 위에 내려앉는 거예요. 딱 내려앉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부패해져 가서 결국에는요, 그 좋은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죄가 그렇더라 이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우리 내면에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내면 어디에 있는지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심령에서부터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에 달라붙어 가지고 부패시켜 버리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힘이 죄에 있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악한 것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몰아낸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했어요. 참 악하죠. 뿐만 아니라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는 거룩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냐면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다른 데다 내리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리셨냐면 아이나 어른이나 신경 쓰지 마. 거기에 있는 물건도 신경 쓰지 마.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라고.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악에 대해 심판하실 때 그 단어 쓰실 거예요. 이걸 진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진멸이라는 거를 가나안에 먼저 쓰시는, 그 정도로 악한 곳이 가나안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고. 넌 저들 닮으면 안 돼. 너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내가 구별한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너는 저들과 달라야 되는 것을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놓은 게 할례예요. 굉장히 거룩하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 그 거룩한 할례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더라. 그것도 대량으로. 학살 수준을 하더라. 할례를 거기다 쓸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왕은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은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는 자예요. 출입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때로 감옥에 가져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상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힘도 주는 것이고 재물도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쳐다볼 거니까. 그래서 멋있게 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라고 이제 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왕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무엘상 8장에 가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에게 왕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쓸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잡아다가 옷 찢는 사람 만들 거라고, 어마어마한 세금 걷어들일 것이고, 안 좋은 거 잔뜩 얘기한다고. 좋은 거를 나쁜 거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유발 하랄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책을 갖고 이제 패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중에 이제 한 부분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 과학혁명이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게 많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과학혁명이 유전자를 조작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인간을 복제해낼 것이고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낼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과학혁명들이 해낼 것이다. 그래서 원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그걸 할 것이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종교들이다. 데우스가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던 때에 한 패널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은 과학혁명이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도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왜 포기하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이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뭐 하니까요? 돈 번다.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 가장 먼저 그걸 시작한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이 유혹을 결코 포기하지 못할 거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겁니다. 죄가 그렇다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이상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좀 편하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오직 여기에만 관심 갖게 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 죽어나가는 건 관심 없다 이거죠. 그럴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뭐 책에서만 있는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사람이 십자가는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십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십자가만큼 영광스럽고 십자가만큼 대단한 게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도 사람은 악한 일을 쓰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로마라는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 근데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는 동로마, 또 하나는 이제 서로마로 나눠지는데, 서로마는 지금의 이태리고 동로마는 지금의 터키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터키는 종교가 뭔지 아시나요? 이슬람이에요. 옛날엔 이슬람이 아니었다는, 거기가 기독교 동방교회의 중심지예요. 근데 그 동방교회에 자꾸 동쪽에서부터 이슬람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로마가 점점점 쭈그러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동로마 교회 교황이 있는데 서로마 교회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자꾸 이교도들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땅 뺏어간다. 그러니 너희가 와서 좀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은 신앙을 갖고 출발점이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 했는데 이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줍니다. 그럼 내가 왜? 응? 그럼 왜 전쟁에 이걸 뛰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이제 독일의 황제 하임리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하고 이 로마 교황의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요 교황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 싸움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싸움이에요. 이때 이제 하임리 2세가 댐팡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이 겨울에 눈발 날리는 날 이 황제가 맨발로 교황 앞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황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교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20대의 하임리 황제가 내가 반드시 힘을 길러가지고 이 복수를 한다. 이 천추현을 갚는다. 해가지고 이제 이 교황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쪼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7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우르바노스 이제 2세가 다음 교황이 왔는데 이때 완전히 밀린 거예요. 황제가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도망을 간 거예요. 다른 데로 로마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 하임리 황제가 자기 마음에 드는 클레멘스라고 하는 대체 교황을 세운 거예요. 졸지에 교황이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되거든요. 그러니 황제의 힘을 등에 업은 교황과 황제에게 쫓겨난 교황,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이제 요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까? 우르바노스가 교황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얻은 게 뭐냐면 동방교회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황제나 교황하고 싸우는 것이지 백성들은 교황의 말이라면요
하나님 말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저쪽에서 이교도들에게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줍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황이 자기 정치적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십자가 들고 내보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악하죠. 십자가를 거기다 쓰다. 여러분, 카톨릭만 그럴 거라 생각됩니까? 뭐 개신교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개신교가 한 일들 중에 아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겠다는 미명으로 다 식민지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시아 지역 다 점령했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 어떻게 같으세요?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게 지배됐기 때문에, 유럽에게 지배당한 것이야.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로마 교皇청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 찌그러져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된 사람은,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선한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요, 악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자기의 이권만 누릴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쩌면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한 걸 갖고 나쁜 짓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명하면 그 현명함을 갖고 거짓을 할 것 같고, 또 권세가 많으면 권세가 많은 힘을 갖고 싸움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재능이 많으면 그 재능을 갖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죠? 저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건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이, 사실 신도 없지만 설사 신이 있다라고 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신이 있던가요? 우상들이 하는 말이 다 저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서 나오라 이거예요. 돌을 닦아 나오든지, 뭐 네가 알아서 나오라 이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나오든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못한다니까요. 알아서 못하니까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잠깐 가려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어떠한 이름,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요 없어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끌어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걸까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까요? 뭐 좀 봉사진 몇 개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이게 먼저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비유할 때 이 컵 안에 물이 잔뜩 들어져 있으면 다른 거 담을 수 없다. 이걸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내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 주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신부터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따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망하는 세대 한번 볼까요? 망하는 세대. 신명기 31장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할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거역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목이 곧다. 너희가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말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뜻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가 옳고 이런 것들이 목이 곧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쩔어져 있는 백성은 여호와를 따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까지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굴복하세요. 내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게 한이 가니까 어떻게 이게 신앙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신앙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일단 뒤로 좀 밀어놓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놨으니까 내 생각도 내려놓았고 내 주장도 내려놓았고 내 욕심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는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하는 것이고 이러면 이런 질문 되겠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못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서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손해 봐요 라고 하는데 손해 볼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손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됐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셨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외치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된 거예요.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나 야고보 잡아다가 누구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법을 안 지켜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저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광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때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려움 만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숟가락질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은 오히려 내가 주님 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영광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왔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러는데 맞죠? 근데 맞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에게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됐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될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거를 결론으로 드리려고 제목대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딱 주님을 따라가는 것 못합니다. 누구에게는요? 육으로 난 자에게는 못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육은 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해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이 임해야 거듭난다. 근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볼게요. 누가복음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항상 붙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구하셨습니까? 뭐를 찾으셨나요?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두드렸나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좀 이렇게 삐걱댔을까 생각해보면 여기가 아니겠을까.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참 하나님께 회개를 할 게 많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자꾸 뭐로만 가르쳐 드렸냐면 욕심으로만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겁니다. 물론 그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물론 들으실 것이지만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뭐를 구하고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성령이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그 이유는 자기들하고 안 달라서 그럽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데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는 데가 다릅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똑같은 거 놓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려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지어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의 영광이 되고 신자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고 신자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똑바로 믿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똑바로 믿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거를 똑바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걸 갖고 가니까 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부패와 타락으로 묶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여서 거듭나서 이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이에요. 다 복. 다 복이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 상관없어요.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는 내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복이에요. 다 복. 그냥 사는 게 재밌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되어주고 복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건 우리가 거듭나 주님 따라갈 때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다른데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 열심히 하나 기도하고